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인인가 손님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2장 가나의 혼인잔치의 말씀은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는 기적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기적이라고 할 때는 미라클이라고 말을 하죠.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기적을 미라클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사인, 즉 표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교통 표지판을 보고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가르쳐 주듯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사인, 표적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약 2000년 전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시는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일어난 이 곳은 가나입니다. 가나라는 마을은 나사렛에서 북서쪽으로 10km쯤 떨어진 갈릴리 지역에 위치한 마을입니다. 이곳에 한 혼인잔치가 열린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 보니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청함을 받았다라고 나옵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결혼식을 어디에서 합니까? 원래 이 가나홀도 교회에서 결혼식이 있으면 이곳에서 결혼식을 합니다. 그리고 흔히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하지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 결혼식을 하고 잔치를 집에서 벌였습니다. 시골에서 우리 예전에 보면 시골에서도 그 동네 잔치가 결혼 잔치 아니었습니까? 대표적인 결혼 잔치의 음식이 무엇입니까? 국수, 부침개, 잡채. 생각만 해도 흐뭇합니다. 이 아침에. 네, 떡, 갖가지 과일, 막걸리 이런 혼인잔치의 음식이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 그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면서 혼인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큰일이 났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과 신랑이 한데 모여서 대책을 마련하는데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이웃집에서 빌리자니 이웃집에도 포도주가 없다고 하고 그날은 장날이 아니라 시장에 나가서 사올 수도 없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은 안고 없는 찐빵 같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이 지금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를 나타내는 표현과도 같습니다. 없는 살림에 자녀들을 키우려고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가까스로 돈을 벌어서 아파트를 샀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신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살만하니까 무엇이 떨어졌습니까? 건강이라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명예퇴직을 하고 퇴직금으로 받은 돈을 모두 싹싹 긁어서 장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사가 그렇게 신통하지 않습니다. 돈이라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평생 같이 동거동락한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그 유산 때문에 서로 싸움박질을 합니다. 관계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심지어 며칠 전 신문을 보니 이런 기사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한 마을의 야산에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그 어머니를 묘소에 매장하기 위해서 그 마을에서 1.5 정도 떨어진 그 야산을 들어가기 위해서 장의차가 마을로 진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 4명이 1톤 트럭을 끌고 와서 그 장의차를 막았습니다. 이유인즉슨 동네 발전기금으로 쓰겠다며 500만 원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500만 원을 내놓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참, 이 어이가 없는 그 이야기를 듣고도 그 어머니의 시신을 2시간 이상 방치할 수 없어서 350만 원을 내고서야 그 마을에 진입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더 이상 기쁨의 포도주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이상 배려의 포도주가 없습니다. 사랑의 포도주도 없고 용서의 포도주도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왜 이렇게 각박해졌습니까? 이렇게 삭막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 그런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포도주가 없어서 연회장과 신랑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발벗고 그 일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나섭니다. 도대체 이 예수님의 어머니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이 혼주와 친척의 관계이거나 친한 친분의 관계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이 어머니의 최고의 문제 해결은 무엇으로 통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에게 통했습니다. 예수님에게 가서 말을 했습니다. 아들,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네? 라고 말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2장 4절 말씀에 보니 여자여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자여 라는 말씀은 헬라어로 귀네라는 표현입니다. 여자여 라는 표현이 우리가 듣기에는 과연 이 표현이 자신의 어머니에게 쓸 그런 표현인가?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죠. 그런데 이 유대 사회에서는 여자여 라는 표현이 그 당시 여성을 높이는 호칭으로도 쓰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자신의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하는 표현은 그리 적당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대답이 더 가관입니다. 여자여,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무슨 사춘기 소년도 아니고 그렇게 반항 어린 표현으로 그게 저랑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이 숨겨진 의도는 그 다음 절을 보면 나옵니다. 여자여, 나와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은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아들로서의 관점으로 대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적인 관점에서 대답을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결국 본문은 우리에게 무슨 사인을 주는 것입니까? 이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현재 이 혼인잔치의 주인이 아직까지는 신랑이고 연회장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혼인잔치에 손님으로 오셨다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아직까지는 예수님께서 손님이었기 때문에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이 혼인잔치에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바뀌었을까요? 우리는 보통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그런 마인드가 내 인생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책임감의 차원에서는 그렇게 틀린 나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했을 때는 그 내 인생의 시간까지도 내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1년 하루가 몇 시간이죠? 24시간. 이거를 분으로 나누면 1440분입니다. 초로 나누면 86,400초입니다. 제가 암산을 잘해서가 아니고 미리 계산을 해서 외웠습니다. 네. 이런 시간과 분과 초가 여러분들의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의 주인공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처음과 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시간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벌이셨습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예수님의 말씀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이 인생을 그저 예수님께서 손님으로만 사시게 하실 것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내 것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주인공으로 사시길 원하십니까? 우리 아동부 영유아 유치부 찬양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는 다 아시죠? 다 같이 하시면 제가 율동을 해도 될까요? 이런 분위기는 아니지만 다 이렇게 침침하게 계시니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이런 찬양입니다. 아멘. 자, 이 찬양이 이 말씀하고 너무나 잘 떨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물이 포도주가 변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을 때, 손님이 아닌 주인으로 모셨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시간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공이심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이제 이후로 벌어졌는지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어머니에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습니다. 라고 다소 퉁명스럽게 대답하시는 것 같았던 예수님께서 츤데레라는 표현 아시죠? 무심한 척 말하지 않지만 다 뒤에서 도와주는 그런 착한 남자 스타일. 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그 혼인잔치에 돌 항아리 6개를 보셨습니다. 유대인의 관습에 먹기 전에 손발을 씻기 위해서 돌 항아리에 물을 떠놓은 것이지요. 그 돌 항아리를 보시고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아구까지 그 돌 항아리에 물을 다 담아라. 자, 그리고 하인들이 물을 담자 갖다 떠다 주어라. 연회장에게 떠다 주어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떠다 준 물을 연회장이 마시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에서 이렇게 맛있고 달콤한 포도주가 나왔을까? 연회장은 알지 못했지만 그 물을 떠다 준 하인들은 알았다고 했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사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더아이즈, 태교학교, 아기학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아기학교 설교를 할 때 예수님의 이 가나안 포도주의 기적 이야기를 꼭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복음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야기가 기본이기 때문이죠. 제가 이 설교를 할 때는 실물 설교를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그 항아리를 크게 실사로 출력을 합니다. 항아리를 출력을 해서 우드락을 붙이죠. 우드락을 붙여서 우드락에 물병을 테이프로 다 붙여요. 그러면 항아리가 이렇게 서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아이들이 뒤에서 보면 항아리 같습니다. 항아리 같지 않아도 항아리라고 믿습니다. 그 아이들은. 그러면 그 물병 뒤에다가 포도주스를 또 살포시 이렇게 놓습니다. 그리고 투명 컵에 물을 담아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인들에게 물을 떠다 주라고, 물을 채우라고. 그러면서 그 항아리에 맑은 컵에 물을 이렇게 붓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떠다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면서 그 항아리를 기울여서 포도주를 따라서 투명 컵에 짠 하고 보여줍니다. 우와, 아이들이 이렇게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항아리에 맑은 물을 넣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떠다 주는 그 컵에는 무슨 색이에요? 포도 색깔의 포도주스가 담긴 것이지요. 여기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렇게만 보여주면 이게 감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그 컵대로 아이들이 20-30명 되면 다 그 포도주를 마시게 합니다. 아이들의 기분은 어떨까요? 완전 좋죠. 물이라고 생각했던 그게 포도주스로 변한 것도 너무 신기한데 그 맛이 맛있죠. 네, 너무 맛있으니까 진짜 신이 나는 거죠. 아이들에게 제가 지난주에도 오병이어를 하면서 오병이어가 아니고 출애굽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이셨어요 라는 주제로 설교를 했는데 그때도 실물 설교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자고 일어났는데 옆에 하얀 송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30명에게 다 먹였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었어요. 파드닥 메추라기가 날라왔어요 하면서 치킨 너겟을 또 다 먹였습니다. 너무 좋아하는 거죠. 아이들이 이렇게 포도주스만 마셔도 정말 신이 났습니다. 그리고 우와, 집에 가서 그 감탄과 경이로움으로 엄마에게 말하죠. 엄마, 오늘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라고 그렇게 기분 좋아하죠. 그런데 하물며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렇게 울상이 되었던 신랑도 연회장도 그 맛있는 포도주를 마시고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 청함을 받았던 손님들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맛도 맛이었지만 정말 풍성한 포도주를 마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포도주가 없어서 울상이 되었던 연회장과 신랑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이 되셔서 단지 저스트 손님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이 되시면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그냥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포도주를 맛보게 하시듯이 우리의 인생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이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요, 이 은혜라는 단어가 딱 4번 나옵니다. 그것도 앞에 중간, 끝, 말미에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1장의 모절이 다 나옵니다. 14절, 17절에 나오는데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장 이후부터는 그 은혜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교리적으로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2장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 은혜를 이미 맛보았기 때문에 은혜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었던 거지요. 예수님의 포도주 기적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포도주를 맛본 이 사람들은 우리와 다르게 정말 놀랍게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을까요? 우리는 믿음이 약해서 이 포도주의 맛을 보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그 사람들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긴 했지만 인생의 주인공으로 그 주님을 맞이하지 못한 사람들, 은혜에 대해서 소문을 듣긴 들었지만 그 은혜를 맛보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듣긴 들었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 사람들,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긴 알고 있지만 믿음대로 행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은혜의 시작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일에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을 1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게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은혜를 완전히 맛보게 하시고 그거를 믿게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그 은혜는요, 그냥 은혜도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가 누려보지 못했던,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최상급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냥 짜잘하게 조금의 은혜가 아니고 아주 그런 풍성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놀라운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내 인생의 주인이 나야 나라고 생각을 했던 여러분, 이제 그 주인공을 바꾸십시오. 내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했던 거, 내가 지금까지 주인 삼았던 것을 모두 내려놓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놓으면 우리의 인생이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처럼 변화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힘입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상의 그리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을 통해 한 번도 맛본 적이 없는 풍성한 포도주를 맛보게 하옵소서. 주님을 더욱 알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